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짓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8월 중반에 접어듭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게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동안에 교육부서 여름 서약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뜨거운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육부서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갚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으로 주님의 뜻보다 세상 일에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고난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드러나며 살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 그 헌신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성도 선교사님들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20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부의 세계에 여러분과 함께할 김숙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달라서 어려우신 부부들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이 다름을 너무 수용하기 어려웠던 부부였는데요.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부부관계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처럼 다름으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부들 계시다면 이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고 또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성장해가는 부부관계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성적으로도 당신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부들이 계시다면 이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친밀한 대화뿐만 아니라 친밀한 몸의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실제적이고 리얼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갈등 해결을 어려워하는 부부들,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서 관계 성장이 필요한 부부들이 계시다면 이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고 그리고 더 친밀함을 누리시는 그런 부부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주간 함께 하게 될 이 부부의 세계
다양한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특히 현장으로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또 더 친밀한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 꼭 만나요.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셨던 것처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찬양 예배 시간에 부부의 세계, 제목이 부부의 세계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다음 주는 남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다음 주는 여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는 남성과 여성이고 좀 좁게 들어가면 부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내일부터는 사사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사기 개론을 꼭 여러분 먼저 들으시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따라오시면 사사기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주시기 부탁드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안내 드립니다. 2주가 더 4단계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동일하게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예배 우리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신청 문자를 보내드릴 때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고, 이후에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자차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와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오니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거의 다 백신을 2차까지 맞았고요. 2분만 맞으면은 이제 9월 초가 되겠죠. 2주 후에 2분만 맞으면은 이제 전 교역자는 2차 접종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안심하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접종하는 가운데 안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체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며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에 앞서서 2시 30분에는 오이코스 인도자들과 제가 잠깐을 현장에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인도자분들도 뵙고, 이후에 오이코스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에 속한 분들 참여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지난주부터 하루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좋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매일 기도, 하루에 의한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전체 모임이 수요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당에도 수요일에 있습니다. 용인 시차례가 있고,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중고청 연합수련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아동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현장에 모였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서 교사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9월 달로 한번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 시기에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신앙훈련,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일정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 온라인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광규 성도님과 김하순 권수님의 딸이죠, 주신혜 양이 8월 28일 토요일에 판교 W 스퀘어 그레이스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버스를 가게 될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주실 말씀으로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한번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이라도 눈빛 마주치니까 기분 좋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교회 강단을 비추는 조명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한쪽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주중에 고쳐야겠다 해서 이제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고치려고 전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구를 새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불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전구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구만 바꾸면 되겠다 싶어서 전구를 사왔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불을 밝힐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구를 교체해봤자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야 전구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가 예측하는 곳, 우리가 생각했던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간증을 듣고 또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왠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아서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똑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나의 현실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 나 잠깐 교회를 안 나오겠다. 아예 신앙생활을 멈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신앙적인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데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엔 응답도 없고, 아니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도가 귀찮고 기도하는 것 굳이 나에게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내게 드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데 보게 되면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옆에 있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막혀지게 되고 또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 아니 기도에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원활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 뭔가 막혀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이 땅의 남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남편들아 라는 말이 안드레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사람, 성인 남자 이것을 뜻했고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남편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히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의 경우 그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아내와 동거해라. 두 번째로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베드로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히지 않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계속되게 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혈관이 만약 막히면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막히기라도 하면 시술을 해서라도 뚫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쉬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남성들, 특별히 남편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그 기도를 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남편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부양해야지, 이 경제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어디 있냐면 내가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그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남성으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애써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남편들을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장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목회하지는 아니하고 먹여 살릴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은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만 하면 자신의 의무는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하게 하셔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신 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목회하라고,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돌보고 가족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인 남성들, 특별히 남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무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가족을 목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는 것이 돈을 벌어서 가족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아내의 신앙은 어떤지, 내 아이들의 신앙은 어떤지 그 신앙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은 그렇지 않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걱정이고 아들, 딸의 걱정입니다.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잘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아빠가 걱정이에요. 오히려 가족을 목회해야 될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목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 마스터라는 책을 보게 되면 17세기 영국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었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키더민스트라는 고장에서 16년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사회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가 키더민스터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지역에는 불법과 탈선이 일상적인 범죄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가 부임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고민하게 보았지만 결국 답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기도하되 이 지역에 있는 가장들이 기도한다면 이 지역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가정 기도회를 매일 신설했습니다. 매일매일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두 가정만 매일 가족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가 그 교회를 은퇴할 쯤 되어서 그 교회를 사임할 때는 한두 교회를 빼놓고 모든 가정이, 한두 가정을 빼놓고 모든 가정이 다 가정 기도회를 매일 할 정도로 놀랍게 영적인 체질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마을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 가정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각각의 집에 있는 가장들, 남편들, 아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그 가정 기도회에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를 인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사명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장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내가 변하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또 그렇게 한 가정이 변하고 또 다른 한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키더민스터 지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남자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있는 집안과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져 있는 집안을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확률이 20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그 가정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머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가정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결국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많은 경우 신앙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자가, 그만큼 아버지의, 그만큼 영적인 가정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남자는 죽기 전까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죽기 전까지는 써야 할 인생의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말에 좀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제 아내도 저희 아이들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주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할 때 아이들이 조금 더 긴장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느끼려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할 때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신앙적인 말을 할 때 왠지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죠. 남자라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 70세가 되었든 80세가 되었든 90세가 되었든 죽기 전까지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 가장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목회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물론 남편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가족들을 영적으로 목회한다면 그 가정이 지금과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놀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각각의 가정에서 변화된 가정이 주일날 교회 예배로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공동체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라는 의식을 갖고 토요일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란 변화가 이 땅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사느라 힘드시죠? 그러나 토요일만큼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영적인 가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청년들, 어떤 남자가 좋은 신랑감일까요? 물론 당연히 연봉이 많으면 좋겠죠. 사회적인 위치가 좋으면 좋겠죠.
온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면 훨씬 더 좋겠죠. 특히 감정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너무나 좋은 신랑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좋은 신랑감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저는 기도하는 남자를 신랑감으로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해 보십시오. 부족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딸을 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이가 좋은 사이일까요? 다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기도할 줄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하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1등 사위감입니다. 그럼 남자 청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연봉을 위해서 또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겠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내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가장으로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남자들이 된다면, 기도하는 남편들이 된다면 이 사회는 결코 손가락질 받지 않고 이 사회는 결코 절망적인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남자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사명을 맡겼다, 나는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남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남자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가정의 책무를 감당하고, 그래서 각각의 가정들마다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사회가 놀랍게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남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막히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죠. 바로 부부 생활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불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역하는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 아내를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는 알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동거해라. 이 동거하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소적으로 한 공간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말 부부나 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은 가능하면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눕고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집은 서울인데 회사가 이제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공기관들의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금요일만 되면 매일 서울에 올라오고 또 월요일 새벽만 되면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힘든데 뭐 가끔 한 번쯤은 이번 주는 그냥 서울 올라가지 말고 그냥 세종시에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토요일 주일날도 가끔 전산 업무가 있어서 못 올라올 때가 있어서 한번 세종시에 혼자 있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기보다는 차라리 좀 피곤해도 서울에 올라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금요일날 끝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끝나면 토요일날 끝나더라도 꼭 서울에 올라와서 주일 밤까지 잠을 자고 꼭 월요일 새벽에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상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0년 넘게 주말 부부를 해도 여전히 사이가 좋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가능하면 같은 공간에서 자고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부관계를 불화하지 않게 만드는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거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공간에서도 마음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동거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동거하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남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7절 계속되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말아 귀히 여기라. 여기 보게 되면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더 연약하다는 말은 뭘까요? 남자도 연약한데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남자가 받는 충격보다 여자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할 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마치 접시가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힘이 세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폭력을 절제하며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남편들에게, 남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게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 나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살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잠깐 살다 떠날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매기지 않겠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면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마치 보석 다루듯이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남자분들 같은 경우 자신의 차는 엄청 신경 쓰면서 아내에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차에 신경 쓰는 만큼 아내한테 신경 쓴다면 어쩌면 부부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가 오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바 되었습니다. 남자를 누르고 지배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였고 남자에게 짓밟히고 지배당하도록 발바닥 뼈에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취한 바 되었으니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가까운 곳에서,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한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신앙생활도 똑같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게 되고 그렇게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더 탄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한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남편분들, 특별히 아내와 늘 동거하고 아내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또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독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부부관계가 형성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가 매일 기도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히 돈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것.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첫 번째임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남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성분들이 또 아내를 대할 때 아내와 동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내들은 또 남자들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부부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렇게 회복되고 좋은 부부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또 우리 가정의 성도들, 가정의 가족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남성들의 사명임을 알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내와 동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내들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긋난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좋아진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남성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남성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먼저 변화지게 하시고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돈을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 남성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세상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가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남성들의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370장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두려움과 한숨, 궁핍함 속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것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사온데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남성들에게 영적인 열정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남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각각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 되신 여러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남성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인간관계를, 특별히 부부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답답한 현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